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읽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샬롬.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혹시 예배 전에 찬양하시면서 뭔가 감격이 좀 많이 되셨나요? 우셨어요? 아니 왜 다들 반갑지가 않은 샬롬. 우리 한 번 더 반갑게 우리 옆 사람과 뒷 사람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샬롬. 여러분에게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삶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죠.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뜻을 따르며 사는 삶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러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즐거워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 말씀과 부딪힐 때 그런 내면적 갈등을 종종 겪고는 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반대되는 말씀은 없나, 혹은 말씀에서 빠져나갈 구멍은 없나 하고 찾아보고 질문해 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랑 우리 중고 청년들이랑 한 달에 한 번씩 Q&A 시간을 가져요. 뭐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나 뭐 성경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나 질문이 있다면 질문해 보고 제가 한번 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그럴 때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어차피 안 된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술에 대한 질문은 별로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런 질문은 별로 지금까지 거의 한 1년 정도 했는데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 청년의 때에 가장 많이 유혹이 되는 것이 술자리잖아요. 정확히 술 음주라고 하는 것보다도 술자리가 더 많이 유혹이 되죠. 그래서 청년들이 막 모든 교역자들한테 항상 물어보죠. 술 취하지 말라 하셨는데 취하지만 않으면 괜찮은 건가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대조해 보면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든 그 틈새를 만들어서 빠져나가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곤 하죠. 매일 자신의 소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과연 어느 자리에 위치해 있는가? 우리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들이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서는요. 하나님을 따르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우리 이 말씀에서 보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사는
다른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함께 29절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럴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온갖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죄악들,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모든 나쁜 짓들은 다 열거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느냐,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들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마음에 드러나는 모습들이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불의, 추악, 탐욕, 살인, 분쟁, 사기 등 눈에 보기에도 나쁜 행동들 혹은 범법 행위들은 우리가 대놓고 하진 않잖아요. 하세요? 저는 좀 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게 그 빨간불에 잘 안 건너려고 그러는데 무단횡단을 아직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이게 한두 사람이 하면 나도 해야 되나 하고서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범법 행위들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 범죄들은 종종 하잖아요. 시기하거나 수군수군하는 일, 수군수군하는 일 많이 하죠. 그리고 비방, 자랑, 교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처벌받지 않는 그 행위들은 우리가 종종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일을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너무 무서운 것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우리 함께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말씀을 보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을 계속해서 행하는 자들은 자신들만 그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는, 죄를 긍정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인가 싶을 수도 있겠죠. 우리들은 죄인도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죄인인데,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그 죄의 경중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을 수용하고 긍정해주고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마음에서 하는 그 긍정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타인의 죄를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그 존재를 구원의 대상인 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에서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고 있는 죄를 긍정하는 모습은요, 죄를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는 그 반응의 마음 밭에 있는 생각은 죄를 긍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를 긍정하지 않으면 자신의 죄 또한 긍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긍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서 자신이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긍정하고 그런 죄를 지은 사람 또한 긍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의 함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시나요? 타인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어라고 해야 돼요. 그래,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관용과 사랑과 이해와 용서의 마음으로 그럴 수 있어 라고 해주는 거는 좋아요. 근데 내 자신에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한다라는 거죠. 죄를 긍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죄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긍정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이해와 관용이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숨어 있는 그 의도 자체가 너무도 불순하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미 사망의 길로 들어선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사망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응원을 보내는 사탄의 종노릇을 이미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28절 말씀에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28절 말씀. 또한 그들이 아멘.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죄를 긍정하는 자들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제가 가진 성경에는 마음에라고 하는 단어에 각주로 헬라어로 지식의로도 해석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역을 보면 이 부분이 knowledge라는 단어를 쓴 것으로 봐선 지식이라는 말로 해석됨이 더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 마인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knowledge, 지식이라는 말씀으로 더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지식이든 그들의 마음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든 지식이든 그 어느 자리에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자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으려는 사람들,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는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하게 두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불편해할 만한 표현이 있죠. 바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내버려 두셨다는 말을 들으면 좀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좀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끝에는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면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책임을 져주시든지 변화를 시켜주시든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지?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것도 아니고 인간을 사랑하지도 않으신 무관심한 존재인, 어쩌면 존재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사람들이 모르는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공포감을 조장해서 사람들을 그나마 도덕적으로 좀 살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종교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출발점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부정하고 기만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영역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린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즉 처음 출발부터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인식하고 알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영역에 두지 않음으로써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대로 마음이나 생각이나 자신의 삶의 그 어떠한 영역에도 하나님을 두려고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려둠을 당하고 자신들의 좋을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왜 내버려 두실까요? 분명히 우리는 방금 기도할 때도 구원의 주 하나님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아닌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누군가는 구원받지 않을 것 같아요. 저 밖에 있는 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구원의 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내버려 두실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영역에 두지 않은 자들을 왜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는 단어에 이 내버려 두심이라고 하는 것에 드러난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내버려둠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주할 때 자꾸 여기에 꽂혀서 너무 마음이 불편해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내버려둠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국에 내 마음에 다가올 때 포기라고 하는 단어로 다가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하나님을 삶의 영역에 두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기하신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시지도 않으시며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이고 근본 본체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희생제물로서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한다라니, 당신의 몸을 던져서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의 삭과 형벌을 당신이 인간의 몸으로 다 받으시고 값없는 사랑과 희생을 몸소 보여주신 그분이 우리를 포기한다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포기할 거였다면 굳이 오시지 않으셨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말씀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말씀에서도 약속하신 것처럼 저희를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버려두지 않는다 말씀하여 주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이 딱 두고 보면 너무 다르잖아요. 부딪히잖아요. 그럼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하시니 두 하나님의 위격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세 개의 위격을 가지셨지만 한 몸이신 분이에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그 뜻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 알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도 선행으로도 아니고 어떠한 이적과 기적을 보여줌으로써도 아니고 성경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순간에 들어가는 수많은 증거들도 아니라 믿지 못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얻게 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깨달아 아는 지식이자 그 경험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찾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요, 예수님은 원래 이렇게 존재하셨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너를 구원하고자 하셔. 아무리 떠들어도요, 본인이 만나지 못하면 믿지 못해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만 우리는 언제 만나 주실지 모르는 그때를 위해서 열심히 주님의 뜻을 따라 일을 행할 뿐인 거죠.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이 말씀은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빛으로 나오신 주님의 자녀들입니까?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은 빛으로 나오신 주님의 자녀들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는 아닙니까? 이 세상에는요, 어둠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영역에 두고 싶어 하지 않는, 내버려 두심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과 사랑을 알아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오신 그 주님께로 나와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빛의 자녀가 숫자가 더 적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나라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더욱더 열심히 주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조그만 해도 어둠을 환히 밝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돼요. 물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 날을 위해서 일하고 있죠.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더더욱 주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삶이십니까? 아니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삶이십니까? 하나님께로 스스로 찾아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빛으로 오신 주님께로 스스로 나아와서 빛의 자녀로서 잘 살고 계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너무 길고 험하고 외로워서 홀로 남겨진 것만 같고 내던져진 것만 같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만 같은 삶을 사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삶의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역전되는 뜨거운 삶을 바라만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혹 계시다라면 먼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의 마음과 지식에 하나님을 기쁘게 두고 싶어 하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영역에 두고 싶어 하는 자인가? 아니, 나의 삶이 주님의 영역에 속한 자가 맞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싶어 하는가? 그래요, 빛이신 주님께로 나아오는 빛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어쩌면 나는 이미 받은 심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름을 소망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려둠을 당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빛 가운데로 스스로 나아오는 하나님의 영역에 나의 삶을 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한 가지를 두고서 기도하고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하고 싶은 것들 너무나도 많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삶의 영역에 내가 주님의 영역에 나의 삶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미 만나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그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여서 주님을 꼭 만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